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5절까지를 대독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아멘. 아멘.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5절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된 가정,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크게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성경 그대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살면 내게 행복과 축복이 영육간에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 그렇게 믿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잘 경청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해서 형성이 됐나? 내가 장가 갔더니, 내가 시집 갔더니, 또 살다 보니까 자녀가 생산되어서 내가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또 자식이 되고, 그래서 혈육간에 피로 맺어진 이런 가정이 되지 않았나? 우리가 보는 현실이에요. 가정이 왜 구성되어 있는가를 알려면, 무엇 때문에 구성되어 있는가를 알려면 하나님이 가정을 구성하며 만든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나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의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작품으로서 값지고 귀하게 만들었어요. 이 모든 것을 만든 것은 우리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인간을 만들어서 인간이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구비하시고 인간이 사는데 가장 편리하도록 만들어서 이것들을 누리며 살면서 하나님이 만물을 주셨고 나도 하나님이 만들었으니,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었으니 하나님이 주신 만물로 사니 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다. 그리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감사하도록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인간을 만들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영이 된지라. 그래서 흙이라는 물질과 영이라고 하는 비물질을 이렇게 합해서 인격적인 인간을 만들었는데, 이 인격은 하나님이 가지신 인격을 우리도 가지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성적 판단으로 옳고 그름을 알고 또 감성을 주셔서 희노애락을 알고 또 의지를 주셔서
결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이런 자유지를 줘서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일에 아무도 터치할 수 없도록 하나님 자신이 준 우리에게 준 인격 이 지정의를 그대로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해도 안 믿고 지옥 갈 수도 있고 자기 지성으로 판단해서 믿어야 내가 천국 가는구나 그래서 믿고 천국 갈 수도 있고 그저 학생들에게도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공부 잘해서 훌륭한 사람 되라 해도 지가 안 하고 망할 수도 있고 선택해서 할 수도 있고 엄청난 권리를 수용할 수 있는 권리, 배타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권리를 주어서 인간을 만들었으니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권리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간은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 하나님의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사자라도 인간에게 꼼짝 못하고 우리 안에 붙들려 있고 큰 짐승 코끼리라도 그 큰 짐승이 사람이 타고 다니면서 이쪽 저쪽으로 끌고 다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권리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먼저 남자 하나를 만드시고 남자가 천지 만물 안에 혼자 살면서 아무리 좋아도 참 좋네 해도 대화의 상대가 없어. 이렇게 좋은 거 나 혼자만 보기 너무 아까웠네. 그래도 같이 볼 사람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 첫사람의 이름을 아담이라고 짓고 아담이라고는 이 남자가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이 들었는데 그 잠든 사이에 갈빗대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어서 그를 아담에게로 끌어오시니 아담이 그를 보는 순간에 야,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감탄사야. 야, 너는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니라 하니라. 그리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래서 둘이 만나서 그냥 만들어 놓고 놔둔 것이 아니라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고 하나님이 최초의 결혼식의 주례자가 되셨잖아요. 창세기 2장 21절로 24절에 이처럼 인간은 하나님이 만들었고 하나님이 남녀의 결혼 제도를 이렇게 만들어서 남자와 여자와 두 사람이 결혼해서 하나가 되는 것은 자기 뼈와 자기 살이니까 그냥 어떻게 분리될 수가 없이 그냥 한 몸입니다. 한 몸. 근데
오늘날 여자들이 남자를 얼마나 학대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아주 봉건주의적 사상을 가지고 오랫동안 남자들이 여자들을 학대했잖아요. 그걸 지금 와서 갚나봐. 얼마나 여자들이 남자를 학대하는지 여자가 허락 없이는 되는 게 없어. 그렇게 아는 집도 있지만 거의 그러더라고. 거의 그래. 예. 하나가 되라고 했는데 여자들이 남자 학대하면 안 되죠. 안 되지. 그래서 여자가 남자를 학대하면 자기 몸이요 자기 살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스스로 하나를 쪼개놓고 있는 무서운 일이다. 이 일을 누가 하느냐? 마귀 역사가 한다. 마귀가 뭐냐? 원문으로 디아블로스,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고 남편과 아내 사이를 갈라놓고 성도와 성도 사이를 갈라놓고 요놈은 언제든지 갈라놓는 일만 한다. 또 어떤 남자들은 야 여자가 시집 왔으면 말이요 내가 허자는 대로 해야지. 맞아, 허자는 대로 해요. 근데 허자는 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을 허자고 주장하면 어떻게 허자고 없어. 그래서 결혼은 품수 없는 남자, 품수 없는 여자가 만나면 품수 없는 일이 벌어져. 이게 참 두려운 일입니다. 두려운 일이요. 그래서 생각이 같아야 돼. 생각이 같아야 돼. 그래서 바로 갈비의 뼈와 살이 자기 몸에 붙어 있는 것이 생각대로 움직여 가듯이 두 사람은 생각대로 움직여 가야 되는데 누구 생각대로 움직여 가야 되느냐? 가정은 하나님이 가정을 주셨으니 하나님의 생각대로 움직여 가야 한다.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가는 가정. 그래서 가정의 남편은 무조건 너는 나를 따라와야 돼. 아, 그런 팩이 좋지요. 카리스마 대단하지요. 근데 여자가 믿고 따라가면 좋은데 하는 집마다 망하고 하는 집마다 못된 짓만 하고 하는 집마다 따라가면 안 될 짓만 하면 어떻게 따라가겠어? 그래서 우리는 하는 일마다 성공하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는 영역 있는 가장, 이런 가장이 있다면 어떤 여자가 남편이 하자는데 않겠어? 하는 일마다 성공하는데 하는 일마다 잘되고 하는 일마다 옳은데. 우리 여자들 그렇죠? 저 아멘 소리가 큰 것은 정말로 이만큼 속 썩고 있다는 증거요. 네. 그래서 부부는요 한 뼈요 한 살이기 때문에 남편의 사정을 아내가 너무 잘 알아. 또 아내의 사정을 남편이 너무 잘 알아요. 제가 결혼하고요 너무 신기한 일이요. 아니 내 아내가 배가 자기 배도 아닌데 내가 배고픈 걸 어떻게 알지? 용케 알아요. 내 아내가 이 목근육이 지 것도 아닌데 내가 목마른 걸 용케 알아요. 신기해요. 신기합니다. 참 신기하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신기한 일이 아니요 당연한 일이요. 당연한 일. 그리고 내가 먹고 싶은 것도요 용케 알아요. 너무 신기하게 알아요. 야, 오늘은 좀 이것 좀 먹었으면 좋겠다. 근데 어김없이 말 안 해도 근사치하게 해요. 야, 신기하다. 너무 잘 알아. 너무 잘한다니까.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이 내 속에서 들었다 나왔다. 분명히 내 갈비뼈 내 속에서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구나. 확실하더라고.
확실한 거예요 이게. 어찌 그렇지 못한 남편들은 아내를 잘 쳐다봐. 저게 내 갈빗대 맞은가 틀린가 잘 보라니까. 저게 내 몸인가 아닌가를 보라니까. 여자는 내 몸이요, 남자도 내 몸이고, 그래서 둘이 한 몸이라 이 말이요.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이게 서로 사정을 알잖아. 그러니까 한번 잘 생각해봐. 여자가 남의 집에서 태어난 것 같아요. 응? 남의 집에서 자란 것 같아요. 근데 남남끼리 만난 것 같잖아 이렇게. 근데 성경은 바로 창조적 분분 안에서 여자와 남자는 한 몸이다. 응? 남자의 갈비와 살을 취하여 만들었다.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가 볼 때 굉장히 소중한 존재예요. 얼마나 소중하냐. 제가요 갈비 부러져 봤거든요. 갈비. 2005년도인가 4년도인가 잘 모르겠어요. 부흥사 수련회를 우리 수양관에 서는데, 부흥사 수련회를 딱 마치고 몸이 너무 피곤하니까요 방에 들어가서 이제 딱 눕는다는 것이 침대 모서리에 갈빗대가 기운이 없으니까 제 몸이 제자리에 못 가가지고 딱 넘어졌는데, 갈빗대에서 딱 소리가 나는데 나는 내 갈비 부러진 건 모르고 침대가 부러지라고 침대만 찾았어. 어디가 부러졌나.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여기가 아프기 시작하는데 정신이 없더라고. 정신이 없어. 그리고 숨만 쉴래도 여기가 헉헉거리고 못 견디겠더라고. 그래서 남자는 여자가요 마음이 상하면 남자가 살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여자가 마음이 편안하고 삶의 수중을 들어줘야 아주 마음이 평안하고 좋거든요. 다 망해도 여자가 걱정하지 말아요. 까짓 거 사님이 거무줄 죽었어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게 한마디에 괜히 힘이 난다니까. 근데 여자가 바가지 긁어대면 그때는 참 살맛 안 나는 거예요. 살맛 안 나. 갈비가 힘이 있어야, 행경막이 힘이 있어야 힘이 넘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오늘날 여자들은 아주 남자 아주 그냥 쥐꺾는데 선수한 니까지 것이 무얼 줄 아냐고 말이야. 어쩌다 내가 저런 걸 만나가지고 그런지 모르겠다고 말이야. 그게 내 뼈의 주인이란, 내 살의 주인. 그게 어쩌다 만나 지 것이 지 건데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 이 말이오. 그래서 서로 힘 있는 가정이 되려면 건강한 가정이 뭐냐? 서로 하나가 돼야 한다.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왜? 이렇게 남편의 사정 아내가 알고 아내 사정 남편이 잘 알고 서로 잘하는데 이걸 몰라준다고 트러블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몰라주느냐? 왜 몰라주느냐 그 말이야. 응? 왜 몰라주느냐? 왜 몰라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남편은 내 주인이요, 내 아내는 내 갈비다. 서로 제 것인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자기를 소중하게 여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여자들을 봐. 야, 남자들이 참 저 사람이 우리 집에 시집 와서 나 하나 믿고 시집 왔는데 내가 말이라도 한마디 잘못하면 얼마나 혼자 앉을 곳 설 곳 없을까. 뭐 지금 여자들은 그런 사람이 별로 없지만 그래도 저 사람이 우리 집에 다 하나 믿고 시집 왔는데 내가 감싸고 내가 이끌어 나가고 내가 보호하지 않으면 도대체 누가 저 여자를 도대체 이 집안에서 자기 자리에 세울까. 보세요. 여자가 남의 집에 와가지고 남의 집에 왔는데 남의 아버지 보고 아버님, 어머님, 신우님, 시숙님 이래가면서 그냥 막 자기 친정집을 그냥 막 그냥 내던지고 그냥 남편 하나 믿고 오는 것은 자기 뼈의 주인이요 살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와서 자기를 다 맡기고 자식 놔주고 막 빨래해주고 막 온갖 수중 다 들어가면서 사는 아내를 가만히 봐 한번. 소중하지 진짜. 소중하지.
참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 자, 살아본 경험도 없어. 우리 집사람도요, 나하고 우리 집사람의 가정에 교육이 다르고 삶이 다르고 달라. 모든 문화가 달라. 근데 와서 전부 다 우리 집의 문화, 우리 집의 삶에 전부 맞춰가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대요. 너무 신기해. 왜 그런가 봤더니 내 살과 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뼈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로 소중한 것은 내 몸이기 때문에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내가 남편을 볼 때도, 자,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랬으니까 남자가 장가가는 순간 부모하고 살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랬으니까. 그러면 아내 하나 믿고 살아. 아내 하나 믿고 살아. 그러면 아내도 남편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아, 내가 아프게 오면 남자는 못 견디는 것이다. 왜? 갈비 아파봐 못 견뎌요. 못 견딥니다. 그러니까 못 견딘다. 서로 소중하게 사랑하되 자기 몸이라고는 생각을 깊이 하면서 하나님이 사랑하라고도 사랑해봐. 절대 이 집 망가질래 망가질 수 없고, 갈라질래 갈라질 수 없고, 쪼갤래 쪼갤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가정, 하나님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가정은 행복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주신 행복이라고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본문에 말했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아주 교회에게, 우리에게 주셨듯이 그렇게 사랑하라. 다시 말해서 인간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어딨냐 나와봐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도 부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자기 자신도 부정하고, 만물도 부정하고, 살아가는 모든 삶도 부정하고, 자기 영적 존재임도 부정하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부정하고 사는 우리, 그것이 죄로 말미암아 죽음은 지옥, 죽음은 지옥. 저는 지옥만 생각하면 소름 끼쳐. 지옥. 그런데 인간이 지옥 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값은 사망인지라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 불속에는 아들을 보내서 차라리 내 아들을 죽이자 대신, 그리고 인간이 죽어야 할 죄를 해결해 주자. 그래서 지옥까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죄가 해결될 때, 그가 죄가 해결되는 순간 의로워질 때, 의로우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천국에서 살게 하자. 그래서 자기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매달아 잔인하게 죽여서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 사실을 믿고 회개하는 자는 다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했듯이, 남편들아 내 아내를 이렇게 사랑하라. 이렇게 사랑하라. 그러면 남편이 장가가는 목적이 뭐냐? 아내를 사랑하려고 간다. 그러면 사랑할 때 뭘 사랑해야 되느냐? 아내가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충성하고 하나님의 나라 가서 금요한양할 수 있도록 영적 생활의 모든 환경을 남편이 만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사랑하라. 그래서 아내가 잘못이 있어서 죽을 일이 있거든, 네가 대신 죽어서라도 아내 살려야 돼. 대신 죽어서라도. 이렇게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주심같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여기 남자들 사랑 받으려고만 했지 사랑한 적 있어? 우리 교회 남편들은요, 가이다 자기 부인만큼 신앙생활을 못해요. 모든 신앙생활은 남자가 가정에서
아주 그냥 큰 엔진처럼 막 끌고 나가야 되는데, 여자가 교회 가자면 아니 또 벌써 교회 갈 날 왔어? 오늘 텔레비의 용의 눈물인데 그거 오늘 봐야 되는데, 아주 여자에게 짐이 되네. 짐이 돼요. 여기 여자에게 짐 되는 사람 많아. 남자들 그러지 말고 여자에게 힘이 되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남편 아니면 영적으로도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 육적으로도 살 수 없다. 생사 문제가 여자는 남편에게 있을 만큼, 남편은 그만큼 카리스마와 믿음과 영육 간의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남편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남편이 안 돼놓고는 야 성경에 여자는 복종하라고 했지 않냐, 이것만 우겨대고 있어. 이것만 제 자신을 모른다 이 말이요. 이게 성경에 분명히 우리 주님이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을 인하며, 아내가 허물이 있거든 찔려서라도 해결해 주고, 그가 상하면 우리 죄악을 인하며, 아내가 정말로 어떤 죄악이 있거든 예수님의 정말로 피 흘리심을 만나게 해서 구원받게 해줘야 되고,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이 아내가 받아야 할 징계가 있다면 내가 대신 받으라도 해결해 주겠다고 작정해야 되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아내가 병들면 남편은 책임을 짓고 건강하게 만들어줘야 되고, 무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었다. 아내가 신앙생활 잘못할 때는 남편이 막 정신없이 신앙생활 잘하게 해야 된다 이 말이오. 잘하게 해야 된다 이 말이오. 나도 내 아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겸손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능력 있고 영적으로 잘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최고의 1등으로 주님 사랑받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내 아내의 소원이 있다면 그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이만큼 소중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서라도 아내를 살려야 할 만큼 소중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고 피 흘려서라도 아내를 영육간에 보호할 만큼 그만큼 소중하다. 남편아 그렇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남편들은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심같이 하라. 이렇게 사랑하려면 우리가 그런 사랑이 있나요? 사랑하게? 그래서 주님이 날 사랑하신 사랑이 내 안에 있어야 되고,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이 내 안에서 그 사랑을 나도 할 수 있도록 사랑을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자는 누구냐? 사랑받는 존재로 만들어졌어. 여자는 사랑받는 존재. 그 뒤에 뭐라겠느냐?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하라. 이렇게 날 위해서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받으시고 여러분 채찍에 맞으시고 피 흘려 죽어서까지 나는 죽어도 좋다. 너만은 건강하고 내 영혼은 복받아야 되고 너는 행복해야 된다. 이렇게 자기를 다 준 남편에게 누가 복종한 거였어요? 여자가 복종 않는 집은 남편이 남편 노릇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 우리 정신 차려야 돼.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남편에게 아내가 복종할 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절대 사랑을 구사하고, 근데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어떤 때는 여자를 보면 야 어쩌다 저걸 만나서 내가 고생하냐. 내가 지구상에 아무리 여자들을 다 봐도 어쩌다 그 중에서 어떻게 특별한 걸 만나가지고 고생하나 모르겠네. 우리 잘 들어야 돼. 그러나 당신이 사랑하고 소중히 여겨봐. 그 아내가 어느 순간에 어쩌다 지구상에서 이런 여자를 만나 행복한지 모르겠네. 여자는 주는 만큼 와. 주는 만큼. 여자들 아멘 좀 해라. 어떻게 가만히 있냐. 그렇고는데도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런가 봐.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러니까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하라. 이것은 그런 사랑을 하는 남편에게만 가능한 거야. 여러분들이요 간절히 비옵나니 절대 복종할 수 있는 아내는
절대 남편이 사랑할 때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야 돼. 우리 연수의 중앙교회 아내들의 최고의 소원이 있다면 가해가다 우리 남편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기도생활 잘하는 거예요. 남자가 아내를 사랑하는 것만 두고 짐이 되네. 짐이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무슨 짐이냐? 남편이요. 이러면 아니잖아. 이러면 안 되잖아. 우리 모두가 다 남편이 짐이 되지 않도록 남편들이요 아내를 사랑하고 가장다운 신앙생활 믿음, 가장다운 투지력, 가장다운 카리스마, 가장다운 리더십이 되되 우리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가장 되기를 주명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자가 순종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과 순종은 뛸 수 없는 관계예요. 사랑하면 순종하는 거예요. 이 처녀들 보세요. 너 왜 그 남자를 선택했냐? 목사님, 아침마다 문자 와요. 하루에 5번씩 온다니까요. 어떤 때는 10번도 와요. 10번도 와요. 아니 라면 한 그릇 사준 것도 없이 문자 온다고 좋아서 그게 잘해준대야. 하나도 잘해주는 거 없어. 문자 넣는데 뭘 잘해주는 거냐 그게? 뭐 죄를 대신 짊어져줬나? 아니 뭐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뭐 등록금을 주고 대학을 보내줬나? 아무것도 증거 없는데 그것이 자기가 잘해주는 것이랴. 여자는 이렇게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자기가 막 온 관심을 다 받은 거 같아서 막 정신이 없을 정도로 좋은 게 여자인데 남자들이 그런 여자 하나 못 해보냐? 근데 우리 교회는요 목사님이 항상 제가 여자들 보고 남편에게 잘하라고만 해가지고 남자들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여자는 잘해야 되는 줄로 이렇게 착각하고 사는 남자들이 상당 분량이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여자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대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관계는 먼저 사랑, 두 번째 복종이다 이 말이에요. 어디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이게 안 되니까 문제가 와요. 오늘 남편들 회개 많이 해요. 여자들도 회개 많이 해요. 이게 가정이 미움이 오고 다툼이 오고 다툼이 오고 텔레비 틀어놓고 채널을 서로 난리네. 나는 이것 볼 테요, 나는 이것 볼 테요. 둘이 앉아서 둘이 기도하면 아무 상관없는데 둘이 기도하면 그런 일이 벌어지겠느냐 이 말이야. 그래서 바로 우리는 모두 예수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영적 삶에 포커스를 맞추면 분쟁이 일어날 이유가 없다.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 거예요. 왜 분쟁이 일어납니까?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커스를 맞추고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순종하고 그분이 주시는 뜻대로 살면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듯 사랑하고 아내는 그 사랑 받으니까 복종하고 분쟁이 일어날래 이럴 수가 없지. 분쟁이 일어날 수가 없지. 그래도 여러분은 오늘 가정주의를 통해서 분쟁 없이 버리는 아주 서로 다툼이 없어져 버리는 이런 가정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가정. 이것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가정. 그러니까 남편에게 아내에게 하라는 말이 뭐냐? 사랑하고 복종하라. 그러면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복종한다. 뭘 복종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복종이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언제나 아내를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쫓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영적인 관리해 나갈 때 온 가정은 아브라함으로부터 가게가 복을 받듯이 다 복을 받을 것이니 남편들이요
우리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정신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에서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건 주님이 주신 명령이요. 이렇게 가정에서 안 살고 있으면서도 이건 죄로 인정하지 않는 남편, 죄로 인정하지 않는 아내가 얼마나 많으냐 그 말이에요. 얼마나 많으냐.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비옵나니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이 내게 주신 위대한 명령, 가정이 살아가야 할 명령, 부부가 살아가야 할 명령, 바로 우리는 아내 사랑하고 복종함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거기 영혼관리, 영혼에 대한 축복이 넘치고 화목이 넘치고 영육간에 복받는 아무도 갈라놓을 수 없는 축복의 가정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성경에 말했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런 데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 기독교보다 부모 공경을 강조하는 어떤 이 세상의 종교도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부모를 공경 안 해도 되고 순종 안 해도 되는 줄 알아. 그러면 어디서 순종해야 되느냐?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그러니까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정신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하나님이 주신 예수의 정신으로 복종하고, 그 영적인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자녀를 다스려갈 때 너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려가는 이미예비를 공경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며 따라가라. 내 영육이 잘 되라 그 말이요. 다시 내 영육이 잘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자식들이요, 성경에 보면 그랬죠.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 신명기 21장 18절 21절에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 말이나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않냐고 부모가 견책하여 징책하여도 듣지 않거든 그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가서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해서 우리 말을 순종치 않냐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고 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그래서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성경에 말했는데,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살아야 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살아야 할 가치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자식들이 할 일인데 오늘날 자식들 보세요.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나서 길렀는지 몰라. 그래서 요새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들, 학생들이 부모에게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아니, 자식을 낳거든 책임을 지야지요. 자식을 낳거든 책임을 지야지. 왜 놔놓고 속색이에요? 그럽니다. 아니, 책임졌으니까 키웠잖아. 책임졌으니까 먹였잖아. 책임졌으니까 입혔잖아. 책임졌으니까 학교 보냈잖아. 책임이 뭐냐? 막 방탕하도록 돈을 추룩으로 실어다 네 맘대로 써라. 이게 책임이냐? 책임? 책임이 뭐냐?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면 책임이야. 그게 지옥까지 않도록 예수 잘 믿게 하면 책임이야. 자, 낳아서 길러주고 옷 주고 밥 주고 학교 보내주고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놓으며 자기 생에 다 투자해서 목숨 걸고 길렀으면 책임진 거지.
무슨 책임이 또 있냐? 보세요. 이 부모의 마음이 자식에게 해주고 또 해주고 또 해주고 또 해주고 또 부모는 내가 너에게 이거 해줬다고 말하지 않아. 더 못해준 것이 아파. 더 못해준 것이 마음 아파. 근데 자식들은 지가 조금만 월급 받아서 뭐 초등급 받아서 엄마에게 줬다. 나는 초등급 받아서 우리 엄마 줬어. 초등급 받아서 우리 엄마. 이 자랑처럼 얘기합니다. 굉장히 효도처럼. 그러면 부모는 그것이 내가 그 자식에게 부모는 해준 건 계산 안 해. 자식이 한 것만 계산해. 너무 신기하지. 응? 부모는 자식에게 한 일을 계산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근데 자식은 지 애미에게 한 일은 억세게 계산합니다. 이렇게 했잖냐고 계산합니다. 이런 계산법이 어디 있어? 우리는 참으로 부모에게 효도는 부모 눈에 자기 목숨을 다 걸고 인생을 다 내놓고 생애를 다 바치고 그리고 자기 자식 하나 잘 되기를 위해서 그토록 쏟아 부었는데도 이게 글로 표현되겠어? 말로 표현되겠어? 언어로 표현이 안 돼. 표현이 안 된다니까. 표현할 수 없으니까 엄마 아빠도 내게 못 해줬다고 말이 한마디로 되는 법이 아니야. 이거 말이 되는 것이 아니야. 받은 경험된 자식만 알아. 해준 부모의 속만 알지 표현이 안 된다니까.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을 퍼부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식들은 부모가 나에게 못 해줬냐? 어이가 없는 소리 오고 있잖아. 나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에게 참으로 감사한 것은 내가 태어나 보니까 우리 엄마가 예수 믿는 거야. 응? 만약에 우리 어머니가 예수 안 믿었으면 나는 지옥 갈 가망성으로 충만한 사람이야. 응? 내가 태어나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를 열심히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는 거야. 그 핍박을 통해서 배운 게 뭐냐? 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핍박이 있구나. 그걸 배우니까 지금 누가 별함에 핍박을 다 해도 그런가 보다 그래요. 그래서 너무 좋은 걸 가르쳐준 부모들이요. 감사한 거야. 감사한 거. 막 키워준 건 두말할 것도 없고 예수 믿는 부모 만난 거 감사하잖아. 나를 키워준 부모 감사하잖아. 내 생에 다 쏟아서 효도해도 갚을 길 없는 거야. 갚을 길 없는 거야. 자, 우리가 하나님도 봐.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여서 나를 죄에서 구원했어도 언제 우리 보고 너 죄에서 구원했다고 우리에게 챙기는 거 있어?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모르면 내가 주님께 이런 거 했고 이렇게 충성 이렇게 전도 이랬다고 자랑합니다.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자기가 우리에게 그토록 만물을 주시고 자기 목숨을 주시고 피 쏟아 주시고 자기 생명을 다 주시고도 우리한테 계산을 안 해. 믿기만 해라. 영생한다. 천국을 준다. 우리가 조금만 주님께 충성하면 면류관으로 주시고 아멘 합시다. 기도하면 응답으로 주시고 이게 자기가 내게 주신 것은 계산 않고 우리가 주님께 한 것만 계산하시고 상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게 애미가 자식을 향한 사랑이나 주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똑같다 이 말이에요. 이걸 모르고 살면 어떻게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식을 향한 최고의 사랑이 뭐요? 남편을 향한 순종, 아내를 향한 사랑, 자식을 향한 수롱, 자식이 부모를 향한 순종, 이거 싹 다 주 안에서 하라고 했으니, 예, 아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할 때는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그 영혼이 복받게 해야 된다. 남편이 신앙생활 잘못할 때는 잘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영혼이 복받아야 된다. 부모에게 최고의 효도는 지옥 가기 전에, 죽어서 지옥 가기 전에 예수 믿게 하는 것이다. 죽어서 지옥 가기 전에. 그보다 더 큰 효도 있어? 이건 부모가 나서 나를 길러준 효도보다,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한다면 이보다 더 큰 효도는 없어. 부모가 나서 나를 길러준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아들의 피의 공로를 만나서 천국 가게 만들어줬으니, 지옥의 신세를 면하고 천국 가게 만들어줬으니, 가정주일의 최고의 할 일은 내 부모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야 된다. 천국 가게 해야 된다. 빈자리 마른 자리 갈아놓으며 내 생에 어머니 아버지 생에 다 맞춰서 나를 길렀다면 나도 부모에게 할 일이 뭐냐? 우리의 인간과 수단과 인간의 효도는 갚을 길 없다. 갚을 수 있는 것은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천국 가서 지옥의 고통을 면하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는 것, 이게 효도야. 부모에게 최고의 효도야. 오늘 부모님들이 오셨거든. 이 효도 받으시기 원합니다. 최고의 효도. 그럼 자식에게 최고의 사랑이 뭐냐?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물려주고, 이삭이 야곱에게 물려주고, 야곱이 이스라엘에게 물려줬듯이 우리에게는 오직 자손들이 예수 잘 믿고 천국 가게 하는 거, 이것이 자녀를 향한 최고의 사랑이다. 우리는 이 사랑과 효도가 오늘 다 이루어져서 여러분의 평생에 행복한 영적인 가정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갔는데, 아니 내 남편이 천국에 안 왔네, 내 아내가 안 왔네, 내 자식이 안 왔네, 내 부모가 안 왔네, 그러면 그들이 어디 가 있을까? 지옥 가 있지 않겠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지옥의 신세만은 면하게 해주는 것, 이것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요,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니 이것만은 제일 먼저 이루어지게 해야 된다. 이게 진짜 효도예요. 진짜 사랑이요. 진짜 우리는 이런 가정.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가정에서 기도해서 해결하고, 믿음으로 해결하고, 사랑으로 해결하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어느 가정도 아무리 행복하다고 자부해도 예수 없다면 그 집은 지옥 간다. 예수가 그 가정을,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컨트롤 했듯이 예수가 그 가정을 움직여 가야 된다. 예수가 있는 가정이 돼야 된다. 하나님이 있고 아브라함의 가정에 있듯이 우리 집에는 예수가 있고 우리 집에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갈라놓고 쪼개놓고 원수하고 등 돌리고 이렇게 만드는 마귀 사단 귀신 역사가 도무지 가정을 불행하게 만들지 않도록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권세가,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이, 그리고 예수 이름의 권세가, 성령의 놀라운 충만이 넘쳐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듯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교회가 주님께 복종했듯이 믿음 안에 복종하고,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 것처럼 그토록 영적인 사랑이 이루어지며, 그리고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할 때 참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가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은 예수로 이루어진 영육 간에 행복하고 평안하고, 여러분 영적인 구원이 천국에서 다 이루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이 큰 복이에요. 이 복이. 우리 청년들, 어머니 아버지 예수 안 믿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 너들 지옥 가면 어떡할래? 어머니 아버지 지옥 가면 어떡할 테요? 그러니까 잘 들어. 너들을 키우느라고 죽을 뻔하고 나서 자식 하나 잘 되라고 지금도 시골에서 서울로 올려보내놓고 언제나 쉼없는 걱정을 하고 있어. 자식 하나 때문에. 그러나 너희들도 참으로 기도하고, 예,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 있잖아. 어머니가 세상 떠나든 아버지가 세상 떠나면 아무개야. 어머니 세상 뜨셨다면서, 목사님 제가 전도 못해서요, 우리 어머니 예수 못 믿고 지옥 갔어요. 내가 우리 어머니는 오래 살 줄 알았는데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실지 몰랐어요. 우리 어머니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늦었지 뭐. 살아계실 때 최고의 효도는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야 돼. 자식도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를 기업으로 물려주고 가야 된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재산을 물려주고 그에게 세상 것을 물려줘서 남부럽지 않게 살게 한다.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다 죽으면 지옥 가잖아. 그러나 나와 여러분들은 가장 소중한 것은 자식에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유업으로 물려주고, 이삭처럼 야곱에게 하나님을 유업으로 물려주는 믿음을 물려줄 때 영생과 천국을 물려주고 가야 된다. 이런 부모가 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가정주일에
이제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예수 안 믿는 거 나는 용납할 수 없다. 나는 지옥 가는 걸 방관할 수 없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야 된다. 내 자식이 예수 안 믿는 거 내가 방관할 수 없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야 된다. 내 남편이 예수 안 믿는 거 방관할 수 없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 내 아내가 예수 안 믿는 거 방관할 수 없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 우리는 다 천국에서 만날 만한 믿음의 소유자가 부모, 자녀, 형제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축복된 가정, 축복된 가게, 이것이 믿음의 가정, 하나님이 주신 축복된 가정입니다. 이런 가정이 오늘 여러분에게 다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향한 기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왜? 피 끓는 기도이기 때문에, 진실한 기도이기 때문에 부모가 멸망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거, 그리고 부모가 자식을 향한 기도, 성경은 부모의 기도, 애미의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 기도는 자식을 향해서 애절한 피에 젖은 기도이기 때문에 그 기도, 이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는 결코 최고의 효도의 산물을 낳는 축복의 역사를 만들 것입니다. 주님, 내가 오늘까지 정말로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우리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듯 자기 몸을 주셨듯 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내 아내의 영혼을 사랑하고 육체를 사랑하는 남편 되게 도와주세요. 내가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인격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게 해주세요. 내가 내 남편에게 복종하지 못했습니다. 무시하고 날마다 바가지 걷고 길을 꺾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주님, 내가 기도하고 수중 들어서 남편이 돕는 베풀로서 신앙생활 잘하고 충성하고 믿음생활 잘하게 할 수 있도록 돕게 도와주세요. 주님, 내가 내 자식을 정말로 믿음으로 기르지 못했습니다. 믿음으로 길러서 이삭처럼 야곱처럼 하나님을, 예수를 기업으로 불러주는 부모가 되지 못했습니다. 되게 해주세요. 내 자식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내가 자식으로서 부모가 날 핏수다 나서 길렀는데 내 부모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데 부모에게 생명 바쳐 기도하지 못하고 금식 한 번 못했습니다. 날 죽여서 해주세요. 네.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주님, 내 가정을 축복해 주세요. 오늘 윤석준 목사가 설교한 그대로 내 가정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세요. 내가 남편 노릇 잘하게 도와주세요. 아내 노릇 잘하게 도와주세요. 부모 노릇 잘하게 도와주세요. 자식 노릇 잘하게 도와주세요. 도선 번쩍도 주여 삼창하고 회개부터 오고, 그리고 정말로 다음에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이 땅에 살면서 내 남편이 정말로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던 아내인 나를 주 안에서 내 영혼을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주여, 내 아내가 내가 진심으로 그 사랑 가지고 사랑할 때 복종하게 하셔서 아무도 나눌 수 없는 가정 되게 도와주시고, 내 자식이 주님, 내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믿음을 물려줬듯이 나도 믿음을 물려주는 아버지 부모 되게 도와주시고 영생과 천국을 주는 부모 되게 하옵소서.